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같이 들으시겠습니다. 395장입니다. (395장) 다 찾으셨으면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귀한 형상을 나도 입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두 주의 형상을 입으시는 그러한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마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으면서도 어쩌면 무서워할 만한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된 소식에 대해서 나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비소스 곧 무적행의 악마요 사탄인 그 용, 그 옛 뱀을 한 천사가 붙잡아서 결박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둡니다. 가두어둔 1000년 동안 사탄은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탄이 갇힌 1000년 동안 심판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이 살아났는데 그들은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1000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또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해당되는 첫 번째 부류는 바로 교회 또는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은 흰 옷을 입은 그 무리들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에 하신 말씀으로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그렇게 하리라 하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부류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으로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모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살아나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는 휴거는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요? 공중들림 받는 건 언제쯤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도들의 계시록에서는 7장쯤에 나와 있습니다. 7장에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그런 걸 보면 6장과 7장 사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그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제 전천년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전천년설이 이제 이 성경과 이렇게 흐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1000년 후에 사탄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으는데 그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싸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지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셋의 그 대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탄이고 하나는 짐승이고
하나는 거짓 예언자입니다. 이들이 이제 이 불바다에 던져져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땅과 하늘이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 앞에서 사라지고 죽은 사람들 곧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 보좌 앞에는 책들이 펴져 있는데 또 다른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른 책 하나는 바로 생명의 책입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이 불바다가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집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미혹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으로 이에 대해서 기도를 항상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유혹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풀자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 부활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심판을 받나요? 네, 아니요 소리가 나왔어요. 네, 방금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신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속한 사람들은 그럼 심판을 받지 않고 뭘 하나요? 심판을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심판은 자기의 행위대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행위는 어떠한 행위입니까? 우리가 과연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현재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까?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둘째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죄인 같고 나는 아직 이렇게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같지 않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그런가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둘째 사망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인가요? 당연히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쌓아 구유에 눕혀둔 장면이 나옵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면서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포대기 곧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는 것이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이 왜 표징이 될까요? 베들레헴은 전통적으로 양을 치던 곳이었습니다. 이곳은 다윗의 옛 동네로 다윗도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이 동네에서는 제사에 드리던 제물을 선별하였는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양은 다른 짐승들처럼 태어난 후 몇 분이면 일어나서 걸으려고 합니다. 그때 어린 양은 힘이 없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러면 흠이 생깁니다. 이 흠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려고 어린 양은 태어나자마자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입니다. 바로 제물로 드리는 선별된 어린 양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시자마자 바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으로 예수님께서 제물로 오셨다라는 그러한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어린 양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리스도는 어떻게 흠이 없고 점이 없는 분이 되셨을까요? 바로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으로 그렇게 되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이시니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또한 죄 없이 태어난 분이시기도 하지만 성경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이심으로 흠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 없는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 보면 포대기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성령 충만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렇게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포대기로 쌓여 있습니다. 이 포대기는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면 우리는 흠과 점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포대기가 우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이들이 포대기에 쌓여 있는 거 기억하시죠? 그 안에서 아이들은 꿈틀거리지만 그 행위가 바깥으로 드러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서 50절에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한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무엇을 말해야 하고 또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는가를 친히 나에게 명령해 주셨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엔 전문을 읽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한 성령을 힘입어 자기 몸을 흠없이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신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더욱더 우리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의 포대기로 쌓여 있으며 그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우리의 열매지만 그 본질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우리의 행함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위와 성령님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상급뿐입니다. 우리가 받을 모든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습이 나타났는데 십자가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신 모습인가요? 기억나시나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라고 부르셨어요. 그런데 딱 한 번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데 바로 이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죠? 이때 이 고백, 이 말은 누가 해야 되는 말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우리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구원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죄사함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 나는 용서받은 사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항상 기억하고 그 죄사함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예달민, 바로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그 피에 힘입어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깨끗게 된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시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풍성한 나날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